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시만 되면 캄캄해지는데 그 날씨까지 이제는 약간 많이 싸늘하고 겨울 냄새가 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오랜만에 맞는 가을인데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서 또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더욱더 건강한 가을 그리고 겨울 맞으시길 바라고요.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또 제한적이지만 점점 대면으로 바뀌어가는 예배 속에서 더욱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은혜 나눈 말씀은요, 제가 몇몇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여 년쯤 세상에 믿을 만한 모든 끈이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입구 지하 교회 문 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보고 나오면서 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버티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 대신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시편 라디오를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절 믿음의 가장이 계시니 다음 세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미랄부에 우연히 가시게 된 것이라지만 꼭 필요한 분, 사명을 가지신 분을 그곳에 세우신 것 같아요. 미랄부에 라이브 내라 하시니 감동입니다. 새로 시작한 자영업에 날마다 은혜 더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이렇게 나눠주셨던 우리 최영환 집사님을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은혜 나눔 꼼꼼하게 깊은 묵상 나눠주시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것을 읽고 전할 때마다 제가 은혜 더욱 먼저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인데요. 오늘 또 귀한 권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흔적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3일전 가족 이 은혜 나눔 들으시고 더욱더 힘내신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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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저는 강남교회 전도 폭발을 섬기고 있는 손옥자 권사입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는 뒤에 동산에 그 송악대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요. 송악대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는데 좋더라고요. 운동장 돌면서 그 암송하면서 아주 저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그 이제 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는데 못 드리니까 그래도 집에서 예배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요. 똑같이 하는 거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 지금 장소가 바뀐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 무너지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아니까 새벽 되면 5시 되면 옛날에 6시 하다가 이제는 5시 하고 수요일 날은 저녁에 똑같이 7시 교회 오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같은 시간에. 그래야 우리가 이거 열려도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이러면 너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똑같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심야기도도 똑같이 8시에 하고,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려도 아무 부담 없이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복 지방에서 남편이 저 서울로 이동이 돼가지고 발령이 나서 한 2008년도에 왔거든요. 2008년도에 와가지고 2009년도에 들어갔어요. 전복을. 2009년. 예. 와, 10년이 넘었네요. 예.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우리 저 지방의 양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도 폭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별 그거 없이 그때 대사훈련을 하고 대사훈련을 하라 해서 대사훈련을 했는데 전도 폭발도 좀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빡빡할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이래 했는데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오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오게 됐어요. 그래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그런 거 하다 보면 제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요. 또 한 번은 저 노량진 역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과일을 팔고 계셨는데 그 아저씨는 뭘 전 보는 사람 비슷한 그런 신기가 약간 있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막 힘 주시는 그런 걸 느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전도하다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전도하겠나 싶어서 이랬는데도 근데 갔다 오면 힘이 생겨져 있는 거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지. 그런 거 몇 번 경험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좀 같이 교회 다닐 때 좀 열심히 친구가 있었어요. 좀 열정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되면 자기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밤마다 교실마다 다 다니면서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가자 하면서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복향이라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같이 주일 되면 같이 신방도 가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인도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한 번은 툭 만났는데 자기가 한 번은 신나게도 이제 금요일에 트라이베를 갔는데 트라이베 갈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 친구가 옥자야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춤추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복경이가. 하나님 기뻐 춤을 주시네. 내가 심하게도 금요일을 갔는데 하나님 기뻐 춤을 주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 그렇구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저렇게 춤을 추시는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전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해야지. 그러면서 만나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여전히 열심히 선교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코로나 시기지만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미랄부 전도 폭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오니까 살 것 같다고. 마스크 10개 쓰고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떤 집사님은. 너무 교회 오니까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지 몰랐다고. 한 집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래서 마스크 10개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런 말씀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집사님 그러셨어요. 우선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죠? 좋아하는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원장님이 듣고 싶은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 제목이 그건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거.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자, 이제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건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고요. 오늘은 7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는 2연에 속해 있는데요. 2연이 7절부터가 아닌 4절부터 2연이었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가 2연이고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살펴보았고 오늘은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구원을 요청하고 그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내용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구원을 그 받은 거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7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 사건과 또 출애굽 홍해 가르는 사건을 연상하시면서 읽으면 이 시적인 언어를 보다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은 땅의 변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자,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요.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진노한 것이죠. 그 진노의 소리를 듣고 임재하시는 강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땅과 산들이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의 어미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숯이 피는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9절부터 12절은 하늘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니 이 들이우시다라는 것은 커튼을 열다, 펴다, 굽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듯이 하늘을 열고 땅으로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0절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주님을 보좌하는 자입니다.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형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데 바람 날개, 바람처럼 빨리 그리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라는 의미고요.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사이를 구름으로 이렇게 가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숨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물의 흑암이라는 단어는 어두운 비구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비구름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깊은 구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두운 비구름과 깊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또 빛으로 그리고 어두운 구름을 지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우박과 숯불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천둥과 번개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작은 것이 우레소리 같고 우박과 숯불과 같은 것이고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기 구약에서 화살,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것은 번개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인데요. 번개를 통하여서 그들을 흩으셨다. 원수들을 흩으셨다. 깨뜨리셨다. 라는 의미고요.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악인들을 꾸지람했을 때 여기서 콧김이라는 것은 당신의 코에 바람의 기식이라는 그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가장 강렬한 콧김을 의미하는데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코에서 이렇게 뭔가 김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듯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김이 나오는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라고 묘사하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고인데요.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듯이 나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는데 많은 물,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혼돈의 의미이고요. 혼돈의 물로서 죽음에 대한 비유, 즉 시인의 고통이 지금 죽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는 것이고요.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나보다 힘이 센 자들, 원수들, 나를 괴롭혀서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그 자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의 원수들이 평생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몰아붙여서 재앙의 날,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날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는 것이고요.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안전함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의 날, 재앙의 날에 이르는 나를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인데요. 20절부터 31절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무흠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을 27절까지이고 나머지 28절부터 31절까지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찬양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0절부터 24절 말씀은 무흠선언,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노래가 되는데요.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즉 상급을 주신 이유가 자신의 의롭고 손이 깨끗함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21절부터 24절은 이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쭉 보시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늘 가까이하고 지켰다라는 의미고요. 23절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율례가 앞에 있어서 지켰고 지킨 것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 앞에 두고 늘 그 율법을 지켰고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갚아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응 원칙, 즉 의로운 자를 구원하셨던 그 보응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으로 이렇게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자비로움, 인자하심일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하심이 바로 그 성품이 될 것입니다.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번째 성품은 깨끗함이시겠죠.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은 깨끗함인데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심으로 보이시고 사악한 자, 이거는 구부러지고 왜곡된 자, 간사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동일하게 사악하고 간사한 모습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여기서 곤고한 백성은 그냥 보통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는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착취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대하시고 대신 교만한 사람 즉 하층민을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까지도 경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눈을 낮추신다.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를 겸손케 하신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살펴볼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시인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시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등불을 켜심으로 다시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원수를 두려워하고 피하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원수된 적군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향해 달리는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적군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는 그런 군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도 앞에서 늘 완전하고 온전히 지켜왔던 시인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이 지키는 보호자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적군이 두려워서 피하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용사와 같이 그를 대적하던 그의 입술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18편의 7절부터 31절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정말 실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노출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의로움, 율법 가운데 살았던 시인을 구원할 것을 믿고 다시 용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고요. 또 마지막에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8편 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또 은혜와 또 교훈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3일장 가족 모두 다 또 개인적인 묵상하시면서 그 깊은 묵상의 은혜 또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다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시인의 신앙 고백이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담겨있는 문자로서의 신앙 고백을 외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록을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록해보고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인이 자신의 의로움, 자기가 흠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이렇게 이 시인처럼 말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무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장 가족들도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편 18편 또 31절까지 마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시편 18편을 끝까지 다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네요. 다음 편에 마지막 시편 18편의 마지막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일장 가족 모두 다 오늘도 더욱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